2021년도 첫 주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21년도 우리 9월 가족,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도 2021년도 표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농사의 원리로 되어 있지요. 무엇을 심든지 가을에 거두는 것을, 이건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절대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어떤 것이 맺게 되냐? 썩어질 것이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너희들을 절대로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심지를 말라는 겁니다.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썩은 냄새나는 것을 거둘 것이고 파멸을 거둘 것이고 상함을 거둘 것이고, 이렇게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고 이제는 뭐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영을 위해서 투자라는 겁니다. 영을 위해서 투자하면은 무엇을 걷는다는 겁니까? 영생을 위해서 걷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심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건 심어라, 어떤 건 심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한 것과, 여러분 육신은 늘 죽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들 육신을 위해서는 심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 좀 매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뭐냐? 영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어떤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까?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월달입니다. 1월달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결정합니다. 마음에서. 안 믿는 분들은 대부분 1월달 되면은 이제 금연, 내가 이제 더 이상 담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금주, 내가 이제 1월달 됐으니까 금년부터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참 1월달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1월달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좀 주일 성수를 더 잘해야 되겠다. 또 새벽을 깨우지 않은 분들은 내가 새벽을 좀 깨워야 되겠다. 수요 예배를 안 드렸던 분들은 내가 수요 예배를 좀 더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1월달에 그런 결단을 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을 결단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정결한 마음을 가졌구나, 정결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심었을 때 무엇을 거두는가? 요셉이 무엇을 심었을 때 무엇을 거뒀는가?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무엇을 심었나,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이래요. 야곱은 순결을 심었을 때 순결에 대한 열매가 성경에 어떻게 맺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처음 족장 시대로 시작을 하지요. 아브라함 1대 족장, 2대 족장 이삭, 3대 족장 야곱, 4대 족장 요셉, 이렇게 족장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시작해서 창세기의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대 족장은 아브라함이에요. 2대 족장이 이삭이에요. 3대 족장은 누가 되어야 되냐? 에서가 되어야 되죠. 왜? 다 장자의 계율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족장은 반드시 야곱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이건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3대 족장은 장자인 요셉이다, 에서다. 이건 여러분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박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3대 족장은 말 그대로 따놓은 거예요. 에서가 따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대 족장이 되지 않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에서가 족장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에서가 3대 족장이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시시하게 그까짓 거 장자권 하나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3대 족장에서 멀어졌다, 3대 족장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까지 장자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심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왜 에서는 족장으로 태어났는데, 장자로 태어나도 반드시 족장이 되어야 되는데 왜 족장이 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2대 족장인데 결혼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아무 여자나, 가나안 땅에서 좋은 가문의 여자, 학식 있는 여자, 또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쉬운 땅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먼 곳인 당신의 고향 땅은 여러분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여기까지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근데 이 종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어디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되냐면요, 저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창세기 2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어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거기서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는 말 그대로 강과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아브라함의 고향 땅. 얼마나 먼 땅입니까? 거기서 2대 족장인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성경 창세기 2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족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족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족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은 족장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은 정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절대로 너희들은 이방 여자 찾아보면 안 된다. 이방 여자 너희들을 아내로 들으면 안 된다. 이것이 족장들의 사상입니다. 족장들의 사상.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서라가는 이 사람이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로서 3대 족장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안 된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44에 헷족 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28장 9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서는 어떤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까? 어떤 여인들을 취하였다는 겁니까? 이방 여자, 가나안 땅에 이쁜 여자, 가나안 땅에 이 여자 이렇게 여러분 에서는 결혼관에 있어서 순수한 족장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건이 창세기 26장 2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깨진 거예요? 순수가 깨진 거예요. 정결이 깨진 거예요. 아무 여자나 취했다는 겁니다. 족장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족장은 다른 여인 취하면 안 되는 거걸랑요. 이방 여자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3대 족장이 이제는 끊어지는구나. 3대 족장이 끊어지는구나. 내 아들 자식 때 족장이 끊어지는구나.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를 만드느냐? 3대 족장 되지도 않는 야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족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족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이미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야곱은 아직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좀 야곱이 교활하고 꾀가 많지만은 뭐는 결혼관에 대해서는 아직 여인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깨끗합니다. 이방 여자 취한 분도 없어요. 연애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말도 안 되는 이 야곱이를 3대 족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머니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왜? 뭐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작전에 의해서 팥죽이 나오는 것이고 장자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래서 이 야곱이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너 순수한 혈통에서 결혼을 하라. 족장들을 만들려면, 저 족장들이 되려면 순수한 혈통.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야곱이 아들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어머니의 실력에 의해서 3대 족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야곱이 될 수 없는데 3대 족장이 됐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이 문 열지 않으면 3대 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도 맞았다는 것입니다. 3대 족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오늘 정결을 심자는 겁니다. 순결을 심자는 겁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사람을 좀 속이는 그러한 근성이 있다 할지라도 뭐는 깨끗했다는 겁니까? 뭐는 정결했다는 겁니다. 족장으로 깨끗했다는 겁니다. 이방 여자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여자나 여러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는 정결과 순결을 심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3대 족장, 될 수 없는데 3대 족장이 되는 과정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로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에서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뭐를 거두리라? 썩을 것을 거두리라. 성령, 영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뭐를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두 말씀이 정확하게 비교 분석이 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정확하게 죽고 사는 문제를,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에서는 여러분 몇 번에 걸리는 거예요? 1번. 뭐를 심었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었을 때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 얼마나 에돔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만듭니까? 이런 족속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를 거두게 된 거예요? 조상 에서에 의해서 에서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족장에서도 안 된 것도 물론이지만은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 속에 방해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아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은 여러분 겉모습은 꾀가 많고 사람을 속이지만은 뭐를 심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결, 정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예요. 순결과 정결을 심었을 때 어떤 것을 거두게 됐어요? 3대 족장이 됐어요. 3대 족장. 있을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3대 족장이 되어서 나중에 이 3대 족장 여러분 야곱에 의해서 어머니가 다 다른데 12명의 자식이 태어나요. 그런데 다 뭐하게 되면 12명의 자식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다 지파장들이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과 정결. 여러분 뭐를 심었어요? 영을 심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었을 때 영생을 거두는, 복을 거두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년 첫 주에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야곱을 붙잡으세요. 에서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야곱을 붙잡자는 겁니다. 순결, 정결을 우리가 붙잡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의 단어로 꼭 붙잡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조금 늦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벗어버리자? 에서를 벗어버리자. 다 따놓은 거예요. 족장. 그런데 이방 여자, 여러분 헷족속 여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끌어들이다 말미암아 에서는 정결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결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족장의 계대에서 지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서는 버리고 누구는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야곱의 순결과 야곱의 여러분 정결을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꼭 끌어당기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4대 족장 이야기가 또 나와요. 4대 족장은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 어렸을 때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꿈을 주십니다. 별의 꿈을 주시고 집단의 볕 집단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셨어, 꿈을. 근데 이 요셉이는요 그 꿈이 허망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반드시 꿈대로 된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꿈대로 된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가슴에 심었어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가슴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 나이지만은 가슴에 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장육부 다 들어있지만은 요셉이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꿈 주신 하나님, 꿈 주신 하나님.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과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2절 말씀은 여러분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또 뭐라 하느냐?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 하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또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형통은 바로 뭐냐?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종으로 팔려왔어도, 여러분 쫄쫄 망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성경은 형통이라는 겁니다. 희한한 단어죠. 성경은 여러분 화려한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네가 비록 종으로 팔려왔고 네가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려볼까요? 감옥에 갔을 때가 형통해요? 종으로 팔려왔을 때가 형통해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 형통을 요셉이가 보게 되는 것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39장 2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 말을 묵상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쌍방간의 단어구나. 쌍방간의 단어. 여러분 일방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요셉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요셉도 누구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붙잡고 요셉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쌍방과의 관계, 쌍방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가슴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걸 조금 더 극대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요셉의 근본적인 믿음의 사상입니다. 17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손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어린 요셉 17세의 어린 요셉은 가슴에 불로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17세의 요셉의 사상입니다. 39장 말씀에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3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 방에 아무도 없는 환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이 여인이 다 벗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다 벗었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요셉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동침하자. 39장 1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 이러한 여인이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도 없어요. 다 밋밋한 불만 켜져 있어요.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비밀이 보장이 돼요. 어떤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나와 동침하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세에 아무도 없는 곳에 옷을 다 벗은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습니다. 왜 안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슴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이 사상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요셉이는 여러분 그 여인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뭐예요? 요셉의 그러한 신앙 때문에 정결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 정결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감옥에 갈 이유도 없지요? 아마 그 여인과 동침을 했다면 감옥 안 갑니다. 나중에 끝까지 그 집의 종으로, 아마 상전의 종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순결과 정결을 지켰을 때, 물론 감옥 가는 일은 있었지만은 나중에 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순결을 심었을 때, 정결을 심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었고, 한 점 흠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겠지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무나 국무총리 세웁니까?
바람 피운 사람, 뭐한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국무총리 될 때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저놈은 몇 년 전에 나와 동침한 놈입니다 라고 고발하면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순결 때문에. 뭐 때문에? 정결 때문에. 나중에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이 복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의 순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말씀해 보세요. 자, 1번 육을 위해서 심는 거, 2번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 영을 위해서 심는 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요셉도 2번을 선택한 것이죠. 2번을 선택하였을 때 뭐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세요. 영생을 거두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요셉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3대 족장이에요. 4대 족장은 요셉이에요. 3대 족장과 4대 족장이 무엇을 심었는가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을 심었다는 겁니다. 순결을 심었다는 겁니다. 정결과 순결이 이렇게 성경은 중요하다는 것을 첫 성경책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손님, 심었을 때 거두는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최고의 왕, 최고의 수상을 뽑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영국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 인물이 있었지만은 누구를 뽑냐면 여러분 처칠을 뽑습니다. 처칠 수상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칠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어려서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로, 본토 사람인데 저 잉글랜드 사람인데 저 스코틀랜드로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다가 발에 지가 나가지고 거의 막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누가 나타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어린 처치를 구해줍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프레밍이라는 젊은 아이예요. 젊은 아이 구해줍니다. 그 나중에 처칠이 이제는 다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토 잉글랜드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를 구해준 애가 누구냐? 너를 구해주는, 이런 어린아이가 나를 구해줬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에게 소원을 좀 물어봐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스코틀랜드 가서 그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처칠의 아버지가 모든 돈을 다 대가지고 이 프레밍이라는 어린아이를 여러분 공부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프레밍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여러분 페니실린 알죠? 페니실린, 항생제. 여러분 뭐 옛날 어르신들은 마이신, 이걸 개발한 거예요. 이걸 개발했어요. 근데 이 처칠이 나중에 이제 후에 수상이 돼서 2차 세계대전 때 저 러시아 소련에 가서 이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단판을 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폐렴이 걸린 거예요. 폐렴. 뭐 지금도 폐렴이 위험한 병이지만 옛날에는 더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폐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경호하는 사람들이 이게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페니실린이 있는데 프레임이 만든 이거 빨리 처방합시다. 주사 놓읍시다. 그랬더니 인상실험이 안 된 거라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프레밍이 두 손을 들고 목숨 걸며 이렇게 합니다. 프레밍이 내가 만든 저 페니실린에 의해서 처칠이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칠이 그 페니실린을 맞고 살아난 이야기가 실제 영국 역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심고 거두는 이런 역사가 영국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혼의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번 약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참물을 주고받는 빙페이 단계랍니다. 지참물을 주고받는 단계. 세 번째는 할례, 남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확인하는 단계. 네 번째는 여러분 혼인식. 다섯 번째는 여러분
초야의 단계, 첫날 밤의 단계, 여섯 번째는 혼인 축하, 일곱 번째는 결혼의 완성,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결혼식하고 첫날 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야의 단계, 초야, 처음 밤, 처음 신랑과 아내를 맞이하는 초야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초야의 단계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첫날 밤에 보내게 되는 그 집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1번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느냐면요, 문 앞에 누가 되냐면요, 그 신부의 아버지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세우는 것이에요. 밤을 세우는 거예요. 뭐를 기다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20절 말씀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만 봤지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왜 밤새도록 딸이 자고 있는 그 문 앞에 기다리냐면 여러분, 딸이 첫날 밤을 치르고서 하얀 그 세마포에다가 나는 처녀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정을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걸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처녀였다. 그런데 반대로 처녀인 표정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 했느냐?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신명기 말씀의 2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처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은요, 결혼식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여자 입장에서는요, 뭐 축복받을 그건 나중에 생각이고, 어떤 날이냐면 죽느냐 사느냐, 처녀의 표정에 안 나오면 죽고 나오면 사는 것이, 이것이 현대 어떤 법으로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은 이미 그걸 기록해 놓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을 따랐고, 이스라엘 옛날 여자들은 그걸 지켰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생명의 날이라는 겁니다. 누구만 사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는 살고 정결하지 못한 신부는 죽게 되는 날이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치르고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결혼식 첫날 밤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드리는, 이걸 가리켜 성경은 초야의 단계다. 초야의 단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여인들은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니까 법전이에요, 법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여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믿는 이 여인들은, 유태인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뭐를 믿었냐면 이 말씀을 믿고서 이 여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혼식 날까지 이 여인들은 여러분 깨끗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사느냐가 결혼식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혹독합니까? 평생 뭐하고 싸운 거예요? 결혼식 전날까지 뭐하고 싸운 거예요? 여성 하면 뭐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살아있다, 결혼해서 살아났다. 이 사람들은 증표가 하나 있어. 뭐예요? 평생 결혼 전까지 당신은 순결과 정결과 싸운 여인이군요. 이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여인 처녀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결을 심어야 산다는 거예요. 순결을 심어야 산다. 이것은 여성으로 태어나면은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가 교육을 하고 아버지가 교육하고 율법에서 그렇게 교육하였기 때문에 여성은 끝까지 정결과 성결을 지켰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뭐를 이용하시느냐? 신명기 22장 말씀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말씀에게 저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신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중매장이.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건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줬을까요? 신명기 22장. 처녀들만이 사는 이야기, 처녀들만이 사는, 정결한 사람만이 사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신랑이고 당신들은 신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들과 결혼할 것입니다. 혼인잔치죠. 혼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만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신부만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신부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부만 취하게 된다. 정결한 신부만 취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신명기 22장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누구의 소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신부로 여기시는 거예요. 뭘로? 정결한 자만이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정결한 자만이 나와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속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여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결혼식이 안 된 거죠. 지금 뭐예요? 처녀의 몸으로 정결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기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는 무엇이냐면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만, 나중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정결한 신부만 주님에 의해서 들림받아 그분과 공중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신명기 22장,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여자. 고린도서 11장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씀 역시 우리에게도 어떤 것?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구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는 세뇌를 시켜야 돼요. 자꾸 내가 예수님 남편, 내가 신부로서 맞이하려면 나는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점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의 기준점이고 예수님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단계, 바울은 더 한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두 가지죠. 바울의 신학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명기 22장 말씀, 너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한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부로 끝나면 안 되고 성전이다. 성전이다. 신부와 성전, 여러분, 한쪽 가슴에는 신부, 한쪽 가슴에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신학에서 신부와 성전은 결론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결해라, 깨끗하라, 순결하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요구가 있어요. 정결, 순결,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라지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아요. 육신적인 전결, 육신적인 순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대가 그것을 지운다 할지라도 성경은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육신적으로 순결과 정결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부의 사상과 성전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깨끗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정결과 순결, 영적으로도 순결과 정결, 이걸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심으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은 누가 집중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발버둥거리며 살 때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집중하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